하나님의 말씀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지난주일에 좀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돼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6장 25절 7장 15절 에? 7장 15절이요. 7장 죄송합니다. 기왕 말씀드렸으니까 한 말씀 드리고요. 그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참 아주 대단한 얘기죠. 엄연히 다르잖아요.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방 종교는 전부 뭘 먹을까? 이 세상 것 구하잖아요. 내일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 자녀들 시험 볼 무렵이면 합격되게 해달라고 교회에서도 100일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우리 아들 좋은 성적 나와서 서울대 법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그거 아닌데 온 교회가 다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또 이거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건 아이고 양식 없으니까 뭘 먹을까, 반찬이 없으니 뭘 먹을까 이 말이에요. 뭐 중국 음식을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뭐 회를 먹을까 갈비를 구워 먹을까 이런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달라고 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후자 아니에요. 오늘은 뭐 먹을까? 한식 먹을까? 중국 음식 먹을까? 프랑스 음식 먹을까? 양식을 먹을까? 이러고 사는 때인데 우리는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럼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교회라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기 장안중앙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해서 머리로 해서 가르침을 받는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오늘 여기까지 번져왔단 말입니다. 우리들도 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한 거. 그것이 우리가 오직 구해야 될 중요한 그 나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생각하시는 의니까 옳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정말 그걸 구하고 사모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시면서 7장 넘어갑니다. 7장 24절 아마 조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갔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거나 행치 않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6811페이지에 나오죠. 24절로 29절. 말씀을 듣고 행하거나 행치 아니하는 자. 그게 뭐냐면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청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다 헐려져 버리잖아요. 모래 위에 지어놨기 때문에.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것은 튼튼해서 절대 헐리지 않는다. 뭘 말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반석 위에다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야 흔들림이 없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지금 모든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지금 막 반도막 난다고 다 난리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요즘에는 오죽하면 요즘에는 완전히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우스갯소리 잘하는 목사님들이 대인기예요, 지금은. 그분들은 지금도 여기저기 불려가요. 근데 보니까 구름대처럼 사람은 모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해서 앉았는데, 교인들이 안 오니까 자꾸 재밌는 거, 재밌는 노래, 뭐 유행가도 부르고, 그것 때문에 난리 아니에요. 강대상에서 목사가 설교하다가 유행가 불러도 되느냐? 뭐 이것 때문에 막 치고받고 난리가 돼요. 할 얘기 없으니까 그런 거. 할 얘기가 없으니까. 성경만 가르치면 되는 건데, 그 쓸데없이 신학교 가서 뭐 공부한다고 이것저것 공부했는데 하나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목회 현장에서는. 이 목회 현장에 오니까 할 말이 있어야지. 무슨 얘기를 교인들이 좋아하나 늘 그것만 살피는 거예요. 예, 나 신학교 다닐 때도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신방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러면 신방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설교 제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방을 열심히 하다 보면 가정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가정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아니까 아, 이번 주일에는 그걸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귀에 맞춰서 듣기 좋은 말을 해주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복받는다, 축복받는다, 만사형통한다, 뭐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교회도 이루어놨고 한국교회뿐만 아니에요. 해외 서구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았죠. 초교회는. 초대교회는 이 찬송가를 보면 그래도 건전한 면들이 더러더러 있는 것 같아요. 찬송가도 그 뒤에 나온 건 형편없지만은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오래된 찬송가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찬송가가 딱 이렇게 가사들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 오면서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거죠, 교회들이.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석에다가, 교회를 반석에다가 세우는 것과 같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끄떡없어요. 장안중앙교회, 우리 여기 장안중앙교회는 내가 볼 때 3년 한 번도 안 보이고 지금 처음 모이는데 지금 갑자기 풀어놓으니까 일이 있는 분들이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지만은 상관없어요. 여전히 뭐 그동안 해나오는 일들 다 감당들 다 하시고 보니까 너무너무 잘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걱정은 안 했거든요. 다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혹시나 코로나에 전염이 돼가지고 고생하시지 않나, 이것이 좀 걱정스러웠지, 교회가 뭐 흔들린다, 뭐 교회가 무너진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어요. 왜? 이 말씀이 있잖아요. 반석 위에 지으면.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거 많이 그렸잖아요, 사람을. 이게 이제 주님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머리에 붙어 있으면 팔다리는 두뇌의 두뇌의 영향하에서 두뇌가 하라는 대로
이게 돼주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공부하다 보면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도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란 말입니다. 손가락도 되고 발가락도 되고 가지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게 되면 자연히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해지는 거. 그럼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건 나예요. 직접. 이건 나라고 하십니다. 이건 이제 교회고 이건 교회고 이건 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요. 귀로. 그 다음 눈으로 보아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러면 그것이 머리에 하나의 진리로 딱 자리를 잡아요. 맞다. 맞다.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옳다.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자꾸 그러다 보면 자기 머리가 정리가 되잖아요. 궁금했던 게 전부 풀리게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알게 되고 왜 기도하실 때 많이 그러잖아요.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나는 왜 사는지도 알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제가 찡해요. 야, 정말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 모르면 인생이 아니죠. 그냥 순간 배고프면 먹어야 하니까 돈 벌러 가야 되고 돈 벌어다 싸놓고는 먹고 싶으면 먹고 입고 싶으면 입고 가지고 싶은 거 사고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고 싶으면 좋은 집 사서 살고 왜 돈 벌어서 갖고 싶은 거 갖고 살고 싶은 거 살고 그런다면 동물이나 먹고 다니면서 똑같죠. 동물과 인간이 같다고 지금 자꾸 대학 교수들도 그따구 소리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인물론적 사상, 인물사상의 기초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면 또 열받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유물사관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혼으로 생명으로 창조했는데 타락해서 육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다시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줘. 진리. 이게 진리. 진리로 머리가 정리가 딱 되면 아,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정확하게 정리가 돼요. 아, 나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딱 정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머리가 야, 살고 싶은 대로 너 가고 싶은 대로 너 가. 내가 원하는 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이 움직여요. 행동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정리가 되면 행하지 말라고 행해요.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내가 가르쳤잖아요. 나는 목회 초기부터 연보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일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돼요. 단풍경 그냥 가도 됩니다.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아마 일찍부터 나오시는 분들, 부모님 들어봤죠? 여기 저 앉아계신 저 양반이 꽤 오래됐거든요. 하기 싫은 걸 왜 해요, 세상. 하고 싶은 걸 해야지. 하기 싫은 걸 하는 건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노예들이나, 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큰 소리 친 건 아니에요. 지금 자꾸 순진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래라 저래라 돈 내놔 축복받는다 이따고 소리. 미안해요. 이제는 나이 먹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젊은 혈기가 좀 있나 봐요. 제가 말버릇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정말 어떻게든지 좀 진지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보겠다가 나와 앉아있는데 뭘 똑똑히 가르쳐 주지를 않고
가문이설로 뭐 복받는다, 축복받는다, 아들 성공한다, 봐라 안부에는 11조 하니까 아들이 잘 돼가지고 서울대 법대 들어가 있다고 소리해가면서 사람들을 전부 유혹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똑똑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쟤네 어머니가 아버지랑 다 불교 다니면서 거기 가서 시주도 내고 다 하는데 제 아들은 전부 아들은 법대 나와가지고 판검사도로 돼가지고 지금 정치판에 들어가지고 쌈박질하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교회를 젊은이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성경만 가르치면 왜 안 나가요? 이게 딱 정리되는데 왜 사람들이 지금 왜 자꾸만 정신환자가 왜 늘어나요? 이게 해결이 안 나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나는 왜 살아야 돼? 왜 나는 저 인간에게 명령 듣고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아버지가 가난해가. 왜 아버지는 가난해? 출생 돼서. 이러니까 이제 열통 터지니까 죽어버리자 하고 자살수가 늘어나고. 근데 이게 전부 다 해결돼 버리니까. 답이 모를 게 없잖아요. 딱 정리가 되니까. 옳고 그런 걸 정확하게 알아서 좋은 대로, 좋고 나쁜 거 알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누구 좋은 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행동이 따로 먹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행동이 다른 게 아니라 알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호빵이 참 맛있더라 이걸 아니까 가다가 무럭무럭 호빵에서 김이 나면 저거 먹고 싶다 하고 가서 먹잖아요. 아니까 호빵이 맛있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호빵 안 먹어본 사람은 저거 뭐야? 먹을 생각을 안 하죠.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진리를 알면 진리에 합당한 생활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삶은 튼튼한 가정도 되고 튼튼한 견고한 교회도 되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로 견고하게 자리매김된다. 그런 교회를 해보고 싶어서 사실은 죽어도 목사가 되기 싫은데도 장안동에다가 교회라고 이게 장소 하나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공부들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게 습성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목사가 오늘 이렇게 강의하면 내 말만 듣고 와요. 야 오늘은 참 박 목사님 말 좋더라. 야 오늘 목사님 뭔가 시험에 들었나? 왜 자꾸 화만 내고 그래? 이러면서 그 주 듣고 끝나고 그 주일 듣고 끝나고 주일 1시간 지금은 1시간 한 40-50분 강의를 하지만 과거 설교는 15분 이상 하면 그건 목회 잘못하는 거라고 목회학에서 그렇게 가르쳐 쌈박하게 아주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딱딱 해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나야 목사 설교한다면 아야 좋을 생각 눈 딱 감아요. 눈 딱 감다가 깜빡하면 주여 그렇게 이제 나 안 좋았습니다. 다 목사님 강의 듣고 주여 지금 감동받습니다. 그걸 표현하고 주여 그러고 사니 뭘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각자 하셔야 됩니다. 각자가 예습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제가 일주일 이거 겨우 한 40-50분 동안에 그걸 다 가르쳐요. 이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인문학적 기독교 인문학의 핵심 아니에요. 이 내용만도 머리를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전부 목회는 뭐예요? 감정을 감정적으로. 우리 목사님 아까도 젊은 사람들 만나니까 자꾸 손을 잡아요. 그래 가서 자랑했던 거야. 목사님 손 잡았다 내가. 그러니까 또 와서 목사님 손 잡았다고 얘가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나도 잡아주지. 그거 이제 물론 이제 다 말씀을 깨달으니까 손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아요. 얘기를 들으니까 머지않아 좋은 날 우리 장안종합교회 좋은 날 온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자꾸 눈물이 글썽여요. 만약에 어떤 자리가 된다면 아무 소리 않고 펑펑 눈물이나 그냥 몇 시간 동안 쭉 쏟아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감정 가지고는 안 돼요. 감정은 머리가 지배해야 올바른 감정이죠. 예? 남녀가 만나면 다 본능적으로 좋잖아요. 그건 감정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인격적으로 알다 보면, 야, 좋구나, 멋있다. 야, 나 멋있는 남자 만났다. 멋있는 여자 만났다. 이렇게 해서 상대를 알게 되면 그 알고 감정이 솟아나는 감정은 죽는 날까지 변함이 없죠. 감정적으로 만나면 감정은 반복이 되면 나중에 권태스러워요. 감정이라고 하는 건 반복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목사님 그리 전화 한 통화도 없고 박 목사 참 웃기는 양반이야 그렇게 욕할 수도 있잖아요. 예. 항상 제가 조심하는 건 감정이 앞설까 봐서. 난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앞서지 아니하고 말씀이 머리가 지선이 앞장서서 깨닫고 나면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죠. 그 이상의 감정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살고 같이 울고 같이 수고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 그 아름다운 감정 이상 감정이 어디 있냔 말이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다 모래 위에 지은 것이다.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큰 복 받았어요. 우리 장안유광교회는 이 지금 실습해 봤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막 너무 큰 확신을 얻어가지고 금요일 날 그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인간적으로 말하면 거사를 지금 거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걸 대충 요지를 정리하다면 우리 김일수 장로님이 먼저 기독교 동력자, 교회 동력자 협의회에서 한번 먼저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아이고 하라면 10번 더 하죠 하고 하기로 했어요. 금요일 날 하는데 제가 이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되는데 이렇게 3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안 나왔어도 여전하잖아요. 아무 지장 없이 할 일 다 하고 사명 다 감당하고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모여놓고 혼자서 제사 지내고 무슨 의식 행하고 무슨 예의식이다 뭐다 해서 사람들을 다 이모로 저모로 다 홀려가지고 그렇게 이루어 놓으니까 교회가 흐물흐물해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8장부터 9장까지가 6,815페이지입니다.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지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반석 위에. 왜? 당신이 교회 머리시니까 반석 위에다가 교회가 서지면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확실하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절대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다가 지어라.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어느 바보가 급하다고 그래. 시내가 모래사장에다가 집을 짓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늦어도 천천히 걸어가도 제대로 기초를 닦아서 반석을 닦아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30년 동안 수고하고 가르쳐봤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알겠지 하고 시작했더니만 나중에 들어오니까 알고 따른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하자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30년 동안 내가 가르친 방법이 다 잘못된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다르게 그걸 깨닫고 해보려고 본방 공부를 하면서 해도 이게 듣는 걸로 해가지고 막 귀찮으니까 이거 귀찮다 옛날식이 같다 하고서 못다 하고서 그냥 이렇게
아픔을 겪게 됐잖아요. 그 뒤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제대로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의 모습이 되졌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맞다. 이런 교회가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도 시작이 되고 있고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경우는 이러다가 보면 칼빈이 세운 장로교처럼 여기가 세운 무슨 성경 교단이 하나 만들어질려나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건 아닌데. 예? 그걸 만들려면 벌써 만들었죠. 명동 모임 때부터 그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내버려 뒀으면 그냥 나도 이단 교수가 아니라 교파 하나가 됐을지도 모르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금요일 날 제가 강의를 하려고 초안을 잡았는데 여지를 잡았는데 설명을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선지직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성경을 제대로 진리를 가르침으로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했잖아요. 내가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우면 튼튼하지만 모래 위에 지으면 다 무너져 버린다. 지금 눈으로 보잖아요. 세계교회가 다 무너나잖아요. 모래 위에 지어버리니까.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럼 그때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까? 그건 또 딴 문제예요. 이 교회를 튼튼하게 짓는다는 것과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고 그래. 구원하는 건 간단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질만 평생 강도질하고 살다가 같이 죽었잖아요. 근데 한 놈이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야, 이 양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나고 내일 금방 천국 가잖아요. 예? 이게 천국 가는 문제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니까. 문제는 우리가 있다고 해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하게 제대로 짓느냐 못 짓느냐. 우리나라도 보세요. 민주주의에다 지려면 민주주의 반석을 제대로 해서 잘 지어야 되는데 나는 젊은 초기에 이렇게 무식한 백성들 데리고 한글도 제대로 모르고 가서 그때는 작대기에서 기호를 1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 이거는 1번이고 이거 로만 안 맞지. 둘, 셋 이겨놓고 이름 다 써놓고. 왜? 글자 모르니까. 작대기 셋에다 찍어요. 둘에다 찍어요. 그럴 때예요. 그런 백성들이고 무슨 민주주의를 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거 위에서부터 영역적으로 민주주의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 우선 깨우쳐서 이건 세상 정치니까 백성들을 제대로 깨우쳐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든 공산주의를 하든 제국주의를 하든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봉운동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개개인이 자기의 이권에 지금 더 경제발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취하다 보니까 너무 개인주의가 철저해서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의견이 쫙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좋게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너무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들고 법률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업주가 기업주가 예를 들어서 500억 이상은 현찰로 절대 가질 수가 없다. 투자해라. 왜 법으로 그걸 못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찰로 몇주 원씩 쌓아놓고 아들 두고 딸 주고 그게 없을 거 아니에요. 뭐를 해서라도 연구해서 공장 차리고 회사 차려서 일거리 만들어가고 그런다고 나 대통령 찍지 말아요. 골치 아파 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도가 깨어나야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다 무장이 되면 통통하고 견고한 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놓고는 그래도 못 믿어서 무식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무식해서 무슨 얘기인지 지금 저 양반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야 표적을 보여줘요. 표적을. 그래서 아까 우리 강장로님이 물둥이 고치는 얘기를 했죠. 거기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8장 1절로 17절에 보면 선지직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데 8장 1절로 4절에 문둥병자로 깨끗함을 받도록 하는 표적을 행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 문둥병자가 딱 나타나더니만 당신은 하실 수만 있으면 한다면 당신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 사람은 알거든요. 뭐라나.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저희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오면 그 사람은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중풍병자를 낫게 하며 많은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까 이 양반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양반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실 수만 있으면 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시기만 하면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내 문둥병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 나아라. 그게 축석에 나와버리잖아요. 왜?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네가 알고 있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예언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운동회를 깨끗하게 하며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진방위를 일으킨다고 다 예언됐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가 또 성경에 또 나와 있고 거기도 보면 또 문둥병자 요한지상하에 그 엘리야도 고쳤잖아요. 선지자 엘리야가 문둥병 나만이라는 문둥병자가 이제 딱 나왔는데 나만이 문둥병자 이스라엘 나라에는 문둥이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더라. 소문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서 저 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러면 낫는다 그러니까 건방진 놈 내가 그렇게 이때 나만 장군인데 나를 이게 푸대접해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신하가 있다. 그러지 말고 한번 하나만 해봅시다. 물에 가서 7번 목욕하나 깨끗하게 나와버리겠잖아요. 이게 선지자 엘리야가 낫게 한 것처럼 장차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문둥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 문둥 환자가 알고 당신은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 그래 낫는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언약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걸 확증해주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오늘날 소위 부흥사라고 하는 양반들이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문둥이도 낫고 암병도 고치고 이따위 소리를 해가면서 옛날에는 가난해서 병원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병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막 병 낫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모였던 거거든요. 낫기는 몰라요. 처음에 막 기도하고 난리를 치면 나은 것 같은 기분이 들다가 또 며칠 있으면 다시 도지고 도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거죠.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건 기분이 많이 좌우되잖아요. 기분이 나쁘면 더 심화되고 기분이 좋으면 낫는 것 같고 의사가 실제로 그러더라니까요. 나는 내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유명세에 약속에 있는 의사가 그래요. 유명세가 그 사람은 벌써 약수동 병원에 가면 이 병 낫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면서 병 다 고치고 온다는 거예요. 마음먹기 달렸다는 얘기죠. 그건 인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마음이 사악하면 내가 늘 그래. 마음이 사악하면 점점 질병이 많아지잖아요. 마음이 유하고 부드러우면 몸에 질병이 많이 없는 거고. 그래서 선한 마음,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 질투, 시기 이런 거 한참 젊은 날에는 그것이 하나의 패기로 등장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 그것이 악성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8장 5절로 13절에는 중풍병자도 그렇게 고쳤잖아요. 중풍병자도.
중풍병자, 이거 불치병이거든요. 중풍병은 불치병이고, 문둥병도 불치병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낫게 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 만약에, 여기 지금 중풍병자가 안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니까 나았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이단이죠. 그리스도라는 증거. 그런데 실제로 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바울이 얘기했어요. 거짓 영이 거짓 표적을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거짓 영, 사악한 영을 통해서도 귀신이 나가고 또 안진방에 일어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한다는 거죠. 이건 다 거짓 영이 거짓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쏘가넘어가면 안 된다. 성경에 분명히 밝혀놨는데 많은 성도들 거기에 쏘갔잖아요. 아니, 박태선 씨가 세수한 세수물이 드럼통에다가 한 10드럼통에다가 물을 퍼다 놓고는 박태선이가 세수하고 가면 그 물 갖다가 조금씩 다 부어놓는 거예요. 그 물 퍼다 보면 위장병도 낫고 병도 낫고 만나고 그래서 하니까 난리 났었어. 나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나는 참 신기하다. 지금 와서 보면 다 해답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전부 속임수죠. 인간이 자기 마음에 최면에 걸려서 속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양쪽 가로 2번에 보면 통치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표적으로 가르치고 이제 앞에서 선지자로서의 통치직을 가리켜요. 표적으로 가르치고 그다음에 선지직에 대한 가르침이 8장 1절로 17절이고 통치직, 내가 왕이다. 머리다 내가 주고 왕이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8장 18절로 34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주권적인 제자 선택으로 인간을 통치하는 왕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예수님이 딱딱 뽑아요. 너 날 따라와. 너는 날 따라와. 따라오는 사람은 너는 가. 필요 없어. 뭐냐? 내가 주권자가 이거죠. 내 제자를 내가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거기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러면서 가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말씀하시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 내가 서기관 당신의 제자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이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들고 다 나왔다. 야, 너 가만히 보니까 날 따라다니면 좀 수지가 맞을 것 같으니까 따라다닐 것 같은데 쓸데없는 생각하지만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집이 있는데 난 머리 들고 다 없는 사람이다. 가난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가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런 데서 많은 지혜를 얻죠. 사람들이 가까이 자꾸 다가오면 내가 돈 있는 척을 하면 도달아와요. 그렇게 절대 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아이, 목사님, 교회 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근무처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가까이 와서 차 마시고 한번 들으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하루가 멀게 전화를 하고 또 나오라고 하고 뭐 점심 잡수십다 하고 너는 아니야. 너는 10번도 내가 볼 때 아니야. 왜? 진리를 보고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보고 지나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은근히 날들 그래요. 목사님, 여기다 신학교 하나 세우면 돈 잘 벌 겁니다. 목사님, 신학교 세우십시다. 네, 혼자 하세요. 저는 안 하니까.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킴으로 통치권세죠. 바람 잠잠하라. 바다에게 명령하니까 폭풍
고통도 그대로, 풍랑도 사라져버리고, 내가 이렇게 만물을 통치하는, 인간도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만물도 내가 지배한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권을 준다고 그랬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어떤 목사가 날더러 그래요. 내가 하나 행할 표적이 하나 있는데 한강 위에를 자기가 걷는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걸었으니까 자기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보세요. 내가 격려를 해줬습니다만은 웃기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 속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9장 1절로 17절까지 나오는 제사직, 그러니까 선지직 가르쳤죠. 왕직 가르쳤죠. 제사직을 가리키는 이 교육이 바로 선지자가 해야 하는 직분이다 해서 9장을 예습을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 참으로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역사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대로 또 아름다운 교회 결합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